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무너지고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온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나고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나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자, 오늘은 구약 열왕기하 5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람 나라의 나아만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나아만은 나입니다. 나아만은 나. 시작. 나아만은 나. 나아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 나라를 위험에 처했을 때 전쟁에서 나라를 구해낸 영웅입니다. 한 나라의 왕 다음으로 서열 2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나아만이 못할 것이 없는 위대한 사람이고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아만 장관을 부러워합니다. 그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가 지나갈 때마다 온 백성들이 나아만 장관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제가 5,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성공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가진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나라를 구했고 명예도, 권력도, 힘도, 능력도 완벽하게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딱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이 단어 하나가 그 앞에 있는 완벽한 성공이 이 단 한 단어에 아무것도 아닌 무너진 인생이 나아만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더라. 고칠 수 없는 질병.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나가도 통증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겉에 갑옷으로 화려한 장관의 의복을 입고 다닐 때는 표시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가 집에 들어가 그 옷을 벗게 되면 그 속에 그 고름들과 살점들이 피와 섞여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만 아는, 나만 당하고 있는 질병,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썩어 문드러져 나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저주받은 병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그가 한 달을 더 살지 2달을 더 살지, 그 시대의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이 바라면 최대 6개월을 산다고 합니다. 문둥병이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왕도 내가 문둥병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살 날은 길어야 3달 정도 더 살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3000년 전에 살았던 아람 군대의 장관인 나아만, 그가 그 시대에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인데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여러분도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엄청난 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죽을 병에 걸려 지금 죽어갑니다. 고작 1-2달 살다가 나는 죽게 될 운명입니다. 이 사람이 부러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나아만이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그는 내일 죽을 사람이고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이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이 나아만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나아만의 이야기가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이고 나의 삶이고 내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이 나아만의 삶을 내 삶에 대입시켜서 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아만이 아람 나라에서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싣고 엘리사 집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서 나아만을 맞이하지도 않았고 나아만의 얼굴도 보지도 않고 방 안에 있고 그의 종 사환이 게하시가 대신 나와서 나아만에게 우리 주인께서 우리 선지자께서 그냥 돌아가시라고 합니다.
이 길로 쭉 오셨던 길을 당신의 나라로 가다 보면 요단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낫겠다 하십니다. 기대를 걸고 하나님의 사람, 자기 집에 있던 이스라엘 그 계집 아이가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서면 우리 주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믿고, 그리고 편지까지 왕이 써서 보내주었고 확신을 하고 왔는데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는 이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나아만은 극대노하며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먼 길을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문둥병은 몸에 물이 닿으면 더 심해지고 온 살이 더 문드러지는 것이 당연한 원리인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가세요. 가시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이 말에 나아만은 대노하며 분노하며 화를 냅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2절을 봅니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전혀 다른 방법을 얘기하고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니 나아만이 성질 내고 붕붕 뜨고 방방 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했던, 내가 기대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 엘리사의 말은 엘리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하신 말씀을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나아만에게 있는 병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결국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해야 할 사람인데 나아만이 왜 성질을 부리고 분노하고 대노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이 나아만 설교를 또 하려고 계획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 설교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는 강력한 감동이 제 안에 왔습니다. 진짜 어제만 해도 이 설교를 하리라고 다른 설교를 준비해 두고 있었고 준비해 놓았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 것 또한 성령께서 저를 감화하시고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는, 그러니 지금 엘리사가 그 사환 종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는 그 말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말했다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다면 더 병이 발해서 더 일찍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7번을 씻고 깨끗하여져 치료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방 땅에 3000년 전에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나는 죽어가는데,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통증을 못 느껴요. 이게 문둥병이에요. 요즘 문둥병이라고 강단에서 목사가 얘기하면 이게 항의를 받을 수 있어요. 한센병이거든요. 한센병.
근데 요즘은요, 한센 병자가 없어요. 이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몸에 곰팡이 같은 것이 피거든요. 지금은 그런 병이 별로 없고 있어도 백신 한 번만 맞으면, 주사 맞고 백신만 맞으면 바로 치료되는 아무것도 아닌 병입니다. 그러나 3000년 전에는 이 한센병, 문둥병을요, 치료할 길이 없어요. 걸리면 저주받고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의 특징이 뭐냐면 살이 썩어져 나가고 머리털이 뽑혀나가고 눈썹이 다 사라지고 코가 없어지고 손가락이 다 무뎌져도 고통을 못 느껴요. 고통이 심하면,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고통이 없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내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죽을 죄인인데, 우리는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문둥병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나라를 구했다고? 네가 나라를 구했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나마나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인생이야. 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이건 나만이 생각했던 계획과 나만이 생각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지금까지 네 계획대로 살았고 네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었고 네가 쳤던 모든 작전대로 전쟁에서도 승리했지. 그러나 네 자신의 문제는 네 맘대로 안 돼. 네 생각대로 안 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내 맘대로 됩니까? 내가 품에서 난 자식도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너는 지금까지 네 생각대로 살았고 네 계획대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 그러나 진짜 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죽어가는 인생이야. 그때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전혀 정반대로 엉뚱한 방법으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만은 요단강이 아니고 자기들 강에 바르발강인지 무슨 강인지 더 좋은 물에 가서 100번 1000번을 씻어도 나을 수 없는 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의복을 입고 누가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는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숨길 수 있고 숨겨진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겉에 입었던 옷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으로 잘났다고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문둥병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들이 절비절비 내 안에서 득실득실거리며 나를 매일 괴롭히는 나만의 문둥병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만날 때 미소로 괜찮은 것처럼 보여줘도 내 안에는 썩어가고 있는 문둥병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 점점점 나를 죽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은 나입니다. 나는 진짜 괜찮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잘 사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속이고 가면을 쓰고 매일 고독하고 매일 울면서
매일 슬프고 아프고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문둥병자들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가고 있는 문둥병자는 바로 나입니다.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아만은 나이다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너 나아만아? 제가 나아만이라고 부를 때는 그 나아만은 3000년 전에 살았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나 자신을 가리키는 메시지로 듣고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만아, 네 안에 진짜 문둥병이 썩어서 지금 문드러지고 있고 매일 죽는 몸을 악몽을 꾸고 고독함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아만아, 그러니까 너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수하, 자기 시위대, 그 당시에 한 나라의 대장군이 움직일 때는 평균적으로 최소한도 300에서 500명이 움직입니다. 지금 전쟁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마차에다가 검은 부하를 바리바리 싣고 거길 찾아온단 말입니까?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 실력이고 자기가 가진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나아만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다 주고서라도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이라도 엘리사에게 줄 용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다른 전쟁터에 나가서 전리품을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가지고 온 검은 부하가 오늘의 돈의 가치로 치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것도 희생할 마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뻔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고쳐만 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 아니 전부라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너 거기서 옷 벗어. 다 벗어. 옷 입고 들어가서 씻는 게 아닙니다. 씻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시면 옷 입고 탕 속에 들어가십니까? 목욕탕에 가서 옷 입고 들어갈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목욕탕은 다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씻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부하들이 수백 명이 지켜보고 있어요. 거기서 자기 계급장도 띄고 그 제복도 벗고 그 문둥병을 다 보여줘야 돼요. 그걸 벗는 순간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것이에요. 온몸이 골마서 피고름이 쏟아져 나온 걸 보여줘야 돼요. 네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네 명예고 계급이고 다 띄고 거기에 들어가. 네가 나라를 구했어도 너는 알몸뚱이야. 나 하나님이 아니면 넌 살 수 없어. 네가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데 네가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야. 나 하나님이 너를 구하게 했고 너에게 승리를 준 거야.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다 벗어. 다 내려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절실하게 있는 그대로 절실하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을 만난 것을 복으로 여기고는 사십니까? 잘 모르시죠? 늘 먹는 것이니까 늘 익숙하고 늘 먹으니까 모르는데 좀 새로운 걸 먹으면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요, 우리 입맛에는요 어렸을 때 먹었던 게 제일 맛있고 늘 먹었던 게 제일 맛있어요. 저는 피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자가 난 무슨 맛인지 잘 몰라요. 김치찌개가 좋고 우리 음식이 좋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먹던 거니까.
야생에서 맹수들이 사자나 호랑이나 곰들이 사냥하다가 발톱이나 가시에 그 두꺼운 가죽이 찔려가지고 씻겨서 피가 터지고 가죽이 찢어진 그 다리를 그 사자나 호랑이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십니까?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 상처를 햇볕 앞에 노출시키고 혀로 그 상처, 가죽이 찢어진 걸 혀로 핥고 햇빛에다 말립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이면 신기하게 그 벗겨졌던 그곳에 피가 먹고 거기가 아물어지기 시작하고 회복됩니다. 햇빛 아래 그 상처를 노출시키면서 병균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말씀 앞에 드러내놓고 숨기지 말고 말씀 앞에 드러내놓고 주여 말씀 앞에 맡기면 우리 안에 죽을 병이라도 상처라도 아물게 되고 치료되게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주님 나 힘들어요. 매일 울어야 돼요. 살려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처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 나올 때 주님이 만져주시잖아요. 괜찮은 척 주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오늘 이것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요단강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을 관통하는 저 홀몬산에서 사해까지 흐르는 그 줄기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서 밑으로 사해가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금물이 된 곳, 그 줄기가 바로 요단강 줄기입니다. 요단강의 크기는 적게는 2-3m 폭입니다. 폭이 2-3m밖에 안 돼. 우리에게는 또랑이야, 또랑. 넓은 데는 6-7m. 그걸 강이래. 제가 외국에 갔는데 무슨 강이라고 해서 가봤더니요, 아니 물도 안 흐르는데 강이래. 우리는 최소한도 한강 정도 돼야지 강이라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는 또랑처럼 흐르는 걸 갖다가 개천을 갖다가 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단은 다 강이 아니고 개천이에요, 개천. 근데 요단이 급하게 흐르기 때문에 요단이라고 해요. 급하게 빠르게 흐른대요. 근데 이게 1년에 2번 정도 물이 범람할 때가 있어요. 봄과 가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 그때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비가 안 올 때는요 거의 말라있는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작은 요단강, 작은 물줄기, 사막 지역에 유일하게 흐르는 물줄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요단의 뜻은 죄를 씻어, 허물을 씻어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요단의 뜻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너는 산다는 뜻입니다. 너 요단에 가서 네가 죽어. 네 자존심도 죽어. 네 계급장도 죽어. 너의 명예도 다 죽어. 네가 거기서 죽어야 내가 너를 살려줄게. 여러분,
내 고집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자존심 죽고 다 죽어야 돼. 주님 앞에서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11절에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끌어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문둥병은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해 줄 기대하고 온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서 장관이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치료해 줄 줄 알았지.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야. 이 이스라엘 땅은 내가 군대를 몰고 하룻밤에 다 짓밟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게 나아만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를 더 목회할 수 있을지, 얼마를 더 설교할 수 있을지 내게는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가능할 뿐입니다. 내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단을 오르거나 길을 갈 때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얼마 전만 해도 일할 때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요즘은 일하는 게 힘겨우고 체력도 떨어지고 하시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갈 때가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이룬 것도 성공이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은요, 어떤 인간이냐면 그 당시 그 시대에 가장 교만한 인간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3000년 전에는 나아만이 가장 교만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가장 교만한 인간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최고 교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시작. 나요. 나요. 시작. 나요. 내가 가장 교만합니다. 잘난 척 그만하고 깨져야 되고 내려놓으세요. 아셨어요? 그게 나아만이야.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리아 땅 아람 나라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나아만을 존경해서 지금도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후손들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써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부모가 나아만을 놔놓고 나아만이라고 지을 때는 무슨 이름이었는지 아십니까? 우아하다, 고상하다, 출중하다, 뛰어나다, 대단하다, 성공한다. 그게 바로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내가 잘나고 내가 고상하고 내가 위대하고 내가 출중하고 내가 최고야 하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부모가 나만 볼 때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네가 대단해.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나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나라를 구했으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요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으니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나 위대하다, 나 대단하다. 이게 나아만입니다. 요르단 더럽다, 추하다. 물이 꾸정물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줄기에서 빨래하고 씻고 하기 때문에 그 물이 더러운 물 중에 그 당시에는 요단강 가장 더러운 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더럽다, 죽는다. 1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자, 여기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씀대로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요단강에 내려가 씻는 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만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느 교수의 말도 아니고 어느 대단한 사람의 말,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우리 안에 걸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만을 살리는 것은, 나를 살리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게하시를 통해서 나만에게 전해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은세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신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멋지게 하려고 법을 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굉장하게 멋있게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자체가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자체가 생명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자체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나만을 살립니다. 나를 살립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전할 때 인간 은세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에다가 살도 많이 입혀보고 말씀에다가 막 재밌게 꾸며서 해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달하는 게 가장 강력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은세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맞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성경은 이렇게 해요. 만일 나만이 엘리사의 말씀대로 했으면 그는 요단강에 100번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살아났어요. 나만은 요단강에서 7번을 씻어 그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3000년 전에 이방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시리아 땅에 아람 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요단강에 있는 물의 효능이 나를 살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 것입니까? 대답해야지. 이제 입을 좀 열어서 대답해요. 자, 요단강 물의 효과로 나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요, 죽어요? 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아. 왜 병들고 왜 안 돼? 왜 무너져? 내 말씀대로 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살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응?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할게요. 원래 준비했던 설교는 성령 설교였습니다. 성령의 8가지 열매를 묵상하면서 준비했었는데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성경을 이렇게 피다가 이게 펴졌어. 펴진 김에 성경을 오늘 읽어야 할 몇 장을 못 읽은 걸 읽다가 이걸 읽게 됐어. 근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 응? 이게 저한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손이 꼬부라질 정도로 이걸 그대로 받아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동대로. 오늘 이 설교 원고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어서 바로 한 거예요.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1시간 반 만에 이 설교 한 편이 완성됐습니다. 어느 것도 보지 않고 그냥 성경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적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된 게 하나 있어.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응?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달라진다. 내 인생이 바뀝니다. 주님 의지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속에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내가 죽기만 하면 내가 벗기만 하면 내가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아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말씀, 상상할 수 없는 요단강이 7번 씻는 나만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혼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무너질 때 나 홀로 앉아서 울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인생길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무너질 때 너 혼자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평생의 모든 꿈 무너지고 세상의 친구 다 떠나고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두 손 가슴에 얹고 눈을 감아요. 제가 부를게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무너질 때 너 혼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평생의 모든 꿈 무너지고 세상의 진리 다 떠나고 어둠에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은혜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살리시리. 큰 소리로 불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살리시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나만입니다. 내 교만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왔습니다. 병들어서 왔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서 왔습니다. 오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 살려달라고, 주님 나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일어날 힘을 달라고 주님을 불러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나만이 되어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